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고 쿠데타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 남게 되었죠. 우선 첫 번째로는 다윗의 슬픔입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그 자식 사랑, 특별히 압살롬 사랑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내 오른팔인 요압 장군의 그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그 분노와 그 슬픔을 해결해야만 했죠. 두 번째로 잃어버린 다윗의 권위였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모두가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등졌었거든요. 특히 다윗의 혈육이었던 유다 지파도 가장 앞장서서 압살롬을 도왔고 이 쿠데타를 원조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고향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마지막으로 4,000명쯤 되는 다윗의 이 군사들도 이제는 다윗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출정을 앞두고 다윗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병사들에게 적장 압살롬을 선대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전쟁 후에도 죽은 우리 측 병사들을 애도하는 시간 없이 그저 하염없이 적장 압살롬을 위해서만 울며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분위기를 장례식장 분위기로 만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노년에 가족 문제가 끼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에서는 결국 승리함으로써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권위는 더욱더 약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압 장군은 하염없이 옥탑방에서 울고 있는 다윗을 찾아서 올라가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울고 있는 그 이유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것을 은폐하려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고 아버지에게도 칼을 갖다 대는 이 집안의 모양새가 결국 내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 장군 눈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리더처럼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일수록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법인데 다윗은 이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아주 강하게 다윗을 밀어붙이면서 다윗이 빨리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돌아오기를 강요하고 있어요. 6절 끝에 보면은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다윗 왕은 당연하게 생각하셨겠네요.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을 협박합니다. 7절 중반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맹세할게요. 다윗 당신이 지금 정신 차리고 백성들 앞에 서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내가 모두 데리고
왕을 떠나갈 겁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 겪으셨었던 그 어려움보다 이 노년이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이게 요압이 한 말이에요. 이건 거의 협박이죠. 폭언에 가까운 무례한 말투입니다. 물론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요압 장군도 정신없이 제멋대로 행동을 했고 신하와 왕의 관계를 무시한 이 선을 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요압 장군처럼 화가 나고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겠다고 싸나운 말투로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 말든 그냥 내질러 버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절대로 옳은 말일 겁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처럼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그 말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 없는 그 말은 결국 그 상대방에게는 울리는 꽹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옳은 말은 그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고 그저 서로 상처일 뿐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랑을 간직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시고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솔직하시되 사랑 안에서, 옳은 말 하시되 사랑 안에서, 정직하시되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입술이 상대방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전하는 주의 자녀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의 이런 선 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속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아들까지 이 요압 장군 손에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례한 이 협박을 요압 장군이 하고 있으니 다윗이라고 왜 선 넘는 이 요압을 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을 벌하면 또 이 요압을 내치면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 쪽 군사들이 다윗을 등질게 뻔했어요.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은 전부 다 요압 장군들의 부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무례하게 가슴을 긁는 이 요압 장군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인데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감추고 마하나임 성문 앞에 앉아서 많은 병사들이 오갈 때 인사하고 그곳에서 부하들을 격려하고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은 결국 요압 장군이 강요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시킨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묵상했어요. 비록 왕이지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압도되어서 끌려다녔다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 시간을 신앙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접고 내 슬픔을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본래 내 자리로 돌아와 병사들을 대면하는 그 용기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요압을 통한 이 모든 비난의 말들이 사실은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다윗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의 이런 선 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날 향해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다윗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비굴과 신앙적인 순종은 한 끗 차이더라고요. 결국 성문 앞에 나가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비굴인지 순종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사람에게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와 서 있는 그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그곳에 서 있는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밑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를 향한 그 비수 같은 말들이 막 날라와요. 그 음성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사무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기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십니까? 또는 반대로 정말 그거 하나 틀린 말 없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라고 수용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그 가슴 아픈 말들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은 매우 쓰지만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도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깨닫는 주의 자녀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 영두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마하나임에서 지내던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무리수들을 두긴 했지만 어찌어찌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본래 그 자리가 이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이었죠. 압살롬이 점령하고 휘젓고 간 곳은 복구하고 회복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머지 북쪽 10지파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어디서 반란 자녀 세력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었어요. 또 11지파 모두가 압살롬 반란군 세력에 간접적으로 동참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상줄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정부 조직 인사들을 새롭게 꾸려가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자신이 받았었던 그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은 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명의 자리의 개념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허락하신 이 각자의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봉사하는 곳이 나의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이 또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또 축복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곳이 또한 나에게는 상처와 실패 가득한 그러한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시금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